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430년 종살이였던 인생의 그 신분이 이제 자유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부터 청산되는 것. 이게 좀 울리죠? 왜? 나만 울리나요? 네. 청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노력도 공로도 의지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돼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면 그 가운데 실감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감나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실감나야 믿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내가 믿고 행했기 때문에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내가 실감나야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회사 생활, 내가 회사를 다녀봐야 입사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은.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렴풋이 알고 그냥 믿고 행하면, 할렐루야, 행하면 그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합니다. 내가 아이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해야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실감해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악한 마귀가 너희를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혼미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믿고 행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실감해야 되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고집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면 뭐가 느낌이 와야 되고, 뭐가 뜨거워야 되고, 뭐 가슴이 뭐가 벅차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뭔가 느낌, 자꾸 자기가 뭔가 말초신경으로 느껴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한 질병은 끊어졌다. 이거를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알았고 오케이, 아멘.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렇게 정말 되나 안 되나를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야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었던 사건, 수정헌법 13조가 발표되었을 때의 사건, 그 사건으로 노예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절실히 느끼고 알았을까요? 그건 농장 주인들이에요. 농장주들이 야 큰일 났다 가장 절실히 느끼고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됐다는 그 아는 지식, 그 믿음이 발휘하지 못해요. 일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손해날까 봐.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믿느냐? 마귀는 너보다 더 잘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귀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너무 정확하게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 한다고요? 그 믿음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노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걸 알았습니까? 그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행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주셨는지를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 왜 성경은 끊임없이 축복에 대해서 너희가 행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유는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군요 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걸려서 그냥 넘어져 있어요. 자꾸 자기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자꾸 무엇인가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무엇인가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거 느낍니까? 오 짜릿짜릿해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럼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이제 아무런 대통령의 권세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는 내게 아무런 권세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를 해방시켰다. 똑같이 아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실행하면 돼요. 실행하면. 우리도 이 믿음의 실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실행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해방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자가 되었고 내가 바로 복이다. 할렐루야. 빼앗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장애가 있어도 뛰어넘게 하신다. 우리가 이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사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몫은 무엇입니까? 나의 포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이 나머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챙겨도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실감나는 삶.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더 주세요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향하여 채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믿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실행이에요. 이 실행을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실감의 행위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채워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지금 이 실행은 뭐죠? 안 믿는 실행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줘보면 믿을게요. 이겁니다. 그럼 믿음의 실행은 뭐예요? 주셨음을 믿고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자,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산이 내 등 뒤로 가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앞에 있는 산을 등 뒤로 믿음만 있으면 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을 뒤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산을 뒤로 아멘. 눈을 뜨면 딱 뒤를 봐야죠. 근데 여전히 앞을 봐요. 이건 뭡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믿고 실행을 하니 모든 실행이 자기 만족적 실행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을게요. 내가 치료를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을게요. 내가 확인되고 느껴지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을게요. 오늘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내 사업장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응답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믿을게요 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난 안 믿어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산을 뒤로라고 말했을 때 뒤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눈을 뜨고 앞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셨으면 믿고 있다면, 그래서 실행했다면 뒤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채워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채워도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자기에게 충분히 채워도 항상 불만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엄두도 못 내고 하나님을 향해 섬긴다는 거 엄두도 못 냅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건이 됐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할렐루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합니다. 그 실행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야, 내 삶에 이걸 주시는구나. 이게 진짜였네?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모를까봐, 그 사실을 모를까봐,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모를까봐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먼저 그 일을 합니까? 이게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요 라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불신앙의 삶이 청산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너희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대답이 옳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를 행하면, 다시 한번요. 이를 행하면 내가 산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거 주님 묻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에 있느냐, 건강의 문제가 있느냐,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으로의 인생에 펼쳐지는 삶의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으냐, 예수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해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가 이거 직접 행해라.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행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즉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거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말고 더 이상 미련한 노예처럼 살지 말고 그냥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인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 서기관이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가서 뭐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질문이 뭐였어요? 내 이웃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되라,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 누구든지.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느닷없이 힘들어진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멘붕 상태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떠냐 그거 따지지 말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전부터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나쁜 일을 했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주변에 이렇게 느닷없이 펑 하고 사건이 터진 사람, 그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 강도 만든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누군가 내게 와서 이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와서 그걸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뭐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가서 옆에 강도 만난 사람을 빨리 찾아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나한테 사랑을 표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눈을 확 열고 막 찾아야 돼요. 찾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봐요. 아니, 봐도 외면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는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기껏 떠오르는 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입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강도는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가? 그걸 잃어버렸으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는가?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자, 봤는데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그 대표적인 이유, 첫 번째, 그 사람을 보고서 겁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더 불쌍해, 이 생각.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돌볼 수가 없을 만큼 내가 가장 처량해요, 불행해요, 불쌍해요. 그 사람은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걸 병으로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병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병.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준 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우울감에 빠질 수는 있어요. 잠깐 마음이 축 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내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불행하고 불쌍하고 내가 참 힘든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채워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없어요. 우울증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또 한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들 왜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자기가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가 굉장히 급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주의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급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 가끔가다 이럴 때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고요, 아내가 집안에서 가정을 돌봐요. 근데 아내가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애한테 사고 하나 터지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기는. 가정을 돌보고 있었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뭔가 돈을 쓰면 내가 벌어온 돈 갖고 맨날 쓰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면 자기가 벌어온 돈 자기가 다 쓸 수 있나요? 집안에서 누군가 가사 도우미는 있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비용 안 들어갑니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뭐라고는 말해요? 이기주의자. 왜? 자기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 그런 걸 보고 뭐 한다고요? 피해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부담대로 조금만 스트레스만 받아도 도망가고. 이 도망가면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내 주변과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섰던 그 부담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 힘과 다른 힘이 합쳐야 된다는 것, 동역을 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기회. 정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 때는요, 고생을 같이 했을 때예요. 전후에 이런 거 아십니까? 그렇죠? 전쟁터에서 막 싸우면 군대 동기들 되게 두들겨 맞으면서 서로 간에 뜨거워요, 마음들이. 또 고생을 같이 하는 것,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근데 도망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도망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오늘 참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여인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였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줬던 여인이다. 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정상적인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옥합을 쏟아 부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2, 3일 전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컬컬컬 부었습니다. 집안에 향유옥합, 그 향유의 냄새가 아주 가득 찼겠죠. 그냥 바닥에 다 쓸어버린 거예요. 1년치 연봉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얼마짜리 가격이냐? 아마 이런 거 안 따졌을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볼 수 있는 향유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야, 이거 갖다 부으면 되겠구나. 누가 사랑하는데 딱 주구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야, 고맙다고 생각해. 이거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치사해서 너 가져라. 그거 누가 구질구질하게 거집니까? 받게.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의 300데나리온만큼의 돈이 된다, 뭐 한다, 이런 거 따지지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구실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를 만날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아요. 그를 만나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찾아요. 그게 값이 얼마든, 그게 무엇이든 그걸 따지질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그걸 쏟아부은 거예요.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는 거, 이 여인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값을 따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인 우울증 환자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한 거죠. 근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없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병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쏟아부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니,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여자 자기 거 갖다가 쏟는데 왜 남의 것을 쏟는데 와서 화를 냅니까? 분개하면서. 그리고 훈수도 돼요. 야, 그거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거 다 그 돈 훔쳐먹으려고 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시간, 사랑하지 않는 물질, 사랑하지 않는 생애는 도적질 당하는 생애예요. 이걸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했다라고 말해요. 낭비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그 친구 4명과 함께, 그러니까 총 5명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 남미에는 에콰도르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으로 찾아가요. 거기는 한 번도 누구도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사납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지역에 가서 그들을 복음 증거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연락 교신이 끊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며칠 후에 해변에서 그 5명이 다 살해당한 상태로 있는, 죽은 거예요. 아우카족이 와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들 주머니에는요 다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안 쏜 거예요. 아우카족이 와서 죽일 때. 그래서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게 실화거든요. 그 대서특필의 제목이 낭비된 목숨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가서 쓸데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계획해서 선교를 하면 하지, 뭐 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그 젊은이의 목숨을 한순간에 다 버렸느냐. 우리도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샘물교회. 그 선교 갔던 교회의 사람들이 거기 잡혔어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일어났어요. 왜 여행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2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느냐. 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왜 낭비하느냐. 참 놀라운 것은요, 정작 자기 아이들이 죽은 부모들은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낭비된 목숨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쓸데없이 낭비했을까? 근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남편의 목숨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전 생애를 바쳐서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자기의 생애 전체를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서 얼마 있다가요, 이 잼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바보가 누굽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사람. 그게 진짜 바보예요. 그러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아내가 1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간호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선교를 출발했어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또 안 죽여요. 여자 죽이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아무튼 여자는 이래저래 오래 살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몇 년 동안 헌신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다 그 아우카족들이 다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항상 밝은 얼굴로 인종도 다른데 자기들을 대할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합니까?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백인 남자 5명이 이 마을에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5명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이 저보고 이곳으로 가라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우카족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자기 남편 죽은 자리에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당신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제가 바로 당신 남편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아우카족의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추장이 몇 년 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복음 증거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쏟아 부을 곳이 있었던, 사랑할 것이 있었던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 쏟아 부을 것이 없는 사람, 그게 불행한 사람. 우울증 환자들은 인생이 너무 불행해요. 왜? 쏟아부을 사랑이 없어요. 항상 제 코가 석자예요. 항상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쏟아부을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습니까? 내 인생을 쏟아부을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지금 쓸 수 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병 걸렸다. 내 병에 대해서 요즘 채찍에 맞았다. 내가 기도하면 이 병 반드시 치료받는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지 쓸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병 걸린 걸 사건, 가난, 문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내 믿음이 쓸 수 있는 믿음.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 사랑을, 내 생애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한 곳인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열정의 예배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리.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하시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그게 아니면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탄이 준 질병 속에 빠져있는 불행한 성도들 아닙니까? 쓸 수 없는 믿음, 쓸 수 없는 말씀, 사랑할 수 없는 교회 생활, 사랑할 수 없는 전도 대상자.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쏟아부을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다면 정말 비극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만나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안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해도 난 그게 기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내 생명을 들여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성도입니까?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또다시 자기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체험하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제 내가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때 정말 내 삶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될 텐데 하나님 사랑도 그 열정도 상실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대상에 눈 감고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도입니까? 무엇하며 살고 있느냐? 혹시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저 분노하고 낭비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삽니까? 틈만 나면 가난한 사람, 틈만 나면 저거 이거 입 바는 소리는 하지만 자기의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이웃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 내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꽉 차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도 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좀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실감하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